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함께 찬양합니다.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빚으실 때 저런 마음을 빚는지 아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토기장이고 우리는 쥐늑일 때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배같이 지으셔서 눈, 코, 귀, 입, 손가락, 발가락 모든 걸 다 지으시면서 누구에게 보낼까? 우리 부모님께 보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끝까지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팔을 의지해서 주님의 팔을 의지해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그분을 만나고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에 넘치고 숙연한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으니 도기장의 하나님, 저희를 빚어주시고 아버지 뜻이 저희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성경적 희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경적 연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연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 첫 번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죠?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알고 있는데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냥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고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intercession, 헬라어로 entuxis. 딱 성경에 2번 나온 단어. 근데 도구, 참 생소한 단어죠? 이 도구란 단어를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남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 즉 도구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불의 연단을 지나가야 돼요. 불의 연단. 근데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불의 연단을 꼭 지나가야 되나요? 네. 그걸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잠시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토기장이 우리가 질그릇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을 만들려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흙이 필요해요. 진토가 필요하죠. 이 진토를 모아가지고 진토만 가지고 그릇이 안 나와요. 진토에다가 우리가 물을 섞어야 돼요. 그래서 잘 반죽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흙과 물이 있어야 돼요. 즉 흙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을 기도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즉 흙과 그리고 물이 있어야지 진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과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올려놓고 막 그릇을 만들어요.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모양을 다시 한번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내놓고 우리가 말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릇 모양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 그릇이 쓰임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다가 유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불에 넣어서 이거를 구워야 돼요. 그래서 불에 넣어서 구워가지고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흙으로 그리고 흙과 물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빚어놓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거기에서 우리가 불의 연단, 불에서 굽지 않으면 이거는 쓸모 있는 그릇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릇의 모양은 있지만
쓸모는 없게 되는 겁니다. 견고하지 못하고 금방 깨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단위를 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로 쌀밥이에요. 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을 기도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쌀과 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밥을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 쌀과 물만 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맛있는 밥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쌀에다가 물을 붓고 아주 정량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불을 끓여야 돼요. 팔팔 끓여야지만 그 다음에 비로소 이 쌀이 익어서 물 안에서 익어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밥이 나와요. 아니면 아무리 물이 많고 아무리 좋은 쌀이 있어 하더라도 불로 끓이지 않으면 그냥 생쌀로 끝나버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흙과 그리고 물이 서 진흙이 돼서 그것을 만들어도 굽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처럼, 아무리 쌀과 물이 있어도 이거를 끓이지 않으면 밥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반드시 말씀과 기도 더불어 불의 연단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불의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쓸모가 없어요. 근데 불의 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가 많은데 오늘 그 중에 시간상 딱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이에요. 이사야서 48장 10절. 이사야서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이런저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잠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네, 되셨나요? 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걸 성장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비로소 쓸모있는 그릇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즉 우리가 이런 불의 연단을 반드시 지나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혜택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쓸만한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불의 연단을 싫다 하시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를 보게 되면 모두 불의 연단을 지나갔어요. 누구냐고요? 몇 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아. 맞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고. 근데 비를 내리겠다 하셨을 때 아마 노아나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노아를 조롱했겠습니까? 창세기 2장 5절부터 6절을 보게 된다면 노아의 시절, 그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 그 시절에는 그 비라는 거 없었어요. 그냥 땅에서 지면에서 그냥 어떤 안개처럼 물이 올라와 가지고 이 모든 지면을 적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절에 비라는 것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비가 온다고 할 때 얼마나 그 노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말 무섭겠습니까? 물론 성경엔 그분이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많은 신학자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없지만 120년이든 12년이든 1년 2개월이든 그 기간이 노아에게는 얼마나 큰 핍박이면서 얼마나 큰 불의 연단이었을까요? 근데 이 불의 연단을 노아가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난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역시 불의 연단을 지나갔었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불의 연단들을 지나갔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샤드락, 미샥, 아벳네고, 그들은 직접 이 풀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런 불의 연단은 우리의 믿음 선배들이 다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의 세 친구 등등등, 또 다니엘은 또 우리가 사자의 굴까지 들어가는 거. 근데 가장 완벽한 불의 연단을 너무나 멋지게 통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럼 어떤 불의 연단을 예수님이 통과하셨을까요? 가장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불가능이 없이 하나님이, 무한계의 권능의 하나님이 그 한계투성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체가 벌써가 불의 연단이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 온갖 고통과 모든 걸 다 감수하셨어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끝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불의 연단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즉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불의 연단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불의 연단이 올 때 우리 기쁘게 이걸 지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하고 아내하고 역시 사역을 하면서 불의 연단을 오랜 세월 지나갔어요. 물론 노아만큼은 아니겠죠. 그리고 모세만큼이나 또 우리 다른 믿음의 선배만큼 절대로 아니지만, 절대로 예수님의 그 불의 연단 희생은 비교할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그 크나큰 고통을, 이런 불의 연단을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불의 연단을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아버지 왜 그러세요? 힘들어요. 안 되겠습니다. 뛰쳐나갈 수 있는데, 뭔가 모르게 그때 뛰쳐나가기 싫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이거를 반드시 잘 통과해야겠다는 마음이 저하고 아내에게 굴뚝같이 올라와가지고 끝까지 어떤 불의 연단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왔었을 때 저하고 아내하고 손을 붙잡고 이를 악물고, 여보, 우리 이겨나갑시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겨나가는 가장 쉬운 방법을,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 매 순간 감사. 사사건건 무조건 톨달지 말고 감사. 받은 은혜 때문이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순간에 이해가 안 돼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톨달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톨달지 않고 감사를 하면서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조금 오랫동안 지나갔어요. 지나간 다음에 조금 불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그 세 가지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았었으면, 몸소 피부적으로 체험하지 않았었으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 있죠. 저희가 한 거는 거기서 하나님께 반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잘했다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거 역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 역시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 저희는 약하고 약해서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쓰임받기 원해요. 제가 만난 크리스찬들 100이면 99 다 쓰임받기 원해요. 100이면 99 그냥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귀하게, 아주 큰 그릇으로 크게 쓰임받기 원하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그릇이 있다고. 그릇은 그릇인데 두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어디서 있냐면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까? 그것도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오는 불의 연단을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고통을 통하여, 온갖 환난이나 이해 안 되는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스리시고 빚으실 때, 언젠간 이걸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통과하리라, 그런 믿음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 당시 쉽지는 않습니다만 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진짜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원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불의 연단에 대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불의 연단을 한번 통과한 사람. 두 번째, 지금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불의 연단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아직 그런 불의 연단을 지나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불의 연단을 받을 사람. 즉 과거, 현재, 미래죠. 과거에 통과한 사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이런 걸 통과할 사람. 그런데 이거 있어요. 아무리 과거에 통과하고 아니면 아무리 지금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걸 통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에 어떤 환난과 고통인가 아니면 어떤 불의 연단이 우리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세 가지 사람이지만 다 셋 다 세 번째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불의 연단을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겁먹지 말고, 미리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크게 쓰임받을 귀한 그릇들을 잡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힘들어요. 만일 저하고 아내가 이런 불의 연단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 했었으면 아마 당신은 잘하세요 그런 말 했었을 거예요. 저도 아마 모르겠어요. 좀 투명스럽게 얘기 안 하겠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마 지금 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도 힘드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당신아 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해야 돼요. 우리 모두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어쩌면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왕 지나갈 거라면 성장통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힘드니까 예수 손 붙잡고 해볼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의 연단을 피해야 되는 것보다 어차피 지나가야 될 거라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손 붙잡고 이겨나갈까요? 이론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기 원하세요. 그걸 도와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한번 견뎌볼까요? 끝까지 한번 싸워볼까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아멘? 진짜 쓰임받기 원하는 분들,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모두 무릎 꿇어주세요. 여러분 잠시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테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야 마땅한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원하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저에게 불의 연단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관점을 바꾸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귀한 그릇으로 성장시키시려고 저에게 불의 연단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원망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게다가 너무 힘들다고 자주 포기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과정을 면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불평불만하는 대신 감사하며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오히려 이걸 통하여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의한 달을 지나간 자, 불의한 달을 지금 겪고 있는 자, 아니면 앞으로 올 자. 그렇지만 과거에 지나갔고 지금 지나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불의한 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힘으로 안 되니까 정말 그렇게 지금 지나가는 자들 용기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저희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저희 모든 걸 다 드립니다. 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저희를 아름답게 아버지께서 기쁘게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 큰 그릇으로 더 아름답게 예쁘게 쓰임받는 아버지께서 기쁘게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아버지께서 성장시켜 주세요.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해 안 돼도 매 순간 무조건 털다지 말고 감사하겠다고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싸워서 이겨나갈까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광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늘 예배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리시고 소그룹 예배, 그래서 꼭 예배 드리신 다음에 나누신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어떤 아름다운 결과가 있고 열망이 있다는 것을 댓글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음 다와이가 있습니다. 다음 다와이는 6월 2일 월요일 저는 7시 14분 횃불 선교센터 사랑성전에서 여러분 함께 있으니 꼭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모두 같이 이겨나가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